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하셨죠?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아멘. 같이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나누었던 말씀과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릴레이트 되는 그런 말씀으로 사실 이제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주제인데, 지난주 금요 기도회 이후에 이제 한 집사님께서 또 질문을 한 가지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질문이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한 몇 주가 될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두세 주 될 거라고 제가 예상은 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어떻게 보면 결론 부분에 있는 거를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질문을 하신 그 이유를 제가 추측은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섣불리 제가 추측을 하면은 또 판단하는 게 돼버리기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데 그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도 나중에 이제 한 2, 3주 이제 뒤에 공감을 하실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참 좋은 질문 해주셨다, 그 집사님께서. 그래서 같이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너무 이렇게 좀 근거가 없는 결론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치 그냥 앞뒤 다 자르고 답만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마침 참 잘됐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질문하신 집사님께서는 조금 몇 주 좀 참으셔서 거기까지 어떻게 가는지 한번 잘 지켜보시면서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으시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셨던 분들은 도대체 무슨 질문이었고 또 저는 어떤 말씀을 준비했길래 그렇게 연결되어져서 같이 이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같이 좀 은혜를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이 오늘부터 몇 주간 나눌 제목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요? 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요? 이거는 누가 그 질문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게요.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요? 이런 질문 누가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을 그냥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거죠? 나.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러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요?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시겠어요? 네, 그러시겠죠? 당연하죠. 그러시겠죠? 그죠? 그러면 그 사랑이 정말 맞아요? 라고 질문을 또 만약에 반문을 하면 여러분들 뭐라 그러시겠어요? 아니, 그렇게 말고 그럼 어떻게 사랑하시는데요, 지금? 그냥 사랑이 뭐 무슨 말로 아이고 사랑도 안 해봤어요, 이렇게 해줄 말도 없으세요? 그걸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줄 거냐고요. 근데 솔직히 뭔지 아세요, 그게? 지난주에 우리가 그 왜곡된 십자가의 역사, 전혀 근거도 없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뜬금없이 어디서 튀어나와 버린 그 이상한 그 모양,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용어 사용이 얼마나 잘못됐고 무의미한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죠. 우리는 그렇게 짧게 생각해 본 거지만 사실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한평생 그걸 붙잡아 왔죠? 그것도 아무 의심 없이.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나는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이러면서. 그럼 그분한테 그 십자가가 뭔데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런 상징들이. 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그러니까 왜곡된 역사를 밝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 사람들이 자꾸 위안부 저기 할머니들 고통 준 거를 갖다가 뭐 자발적으로 갔다느니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막 이렇게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그냥 이렇게, 네? 비방받지 않는 쪽으로 계속 이렇게 하는 거를 아니다. 역사는 이렇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하긴 중요한데 십자가 그게 잘못됐다는 거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기는 중요한데 어떤 경우에는요. 그냥 그 사실만 아는 거 그게 아니야 라는 그 아는 거는 어쩌면 우리에게 독이 됩니다, 여러분. 아니 그 잘못된 걸 아는데 그것도 왜 또 독이 된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냥 어떤 사실을 좀 여러분들이 알았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전에 이렇게 우리가 쭉 성경을 이렇게 하러 왔는데 이게 아니고 이거였어. 여기서 머무시면 그건 여러분에게 독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게 우리를 살리지 못해요. 그 사실 몇 가지 안 거 가지고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 지식적으로 이 설교를 들으시거나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잘못된 거를 갖다가 이게 잘못되었던 거구나 라고 하면서 뭐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새롭게 알게 된 거에 대한 그런 그 만족감이 있잖아요. 이거 언젠가 한번 내가 써먹어야지. 요거. 그거는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거니까 여러분. 그거를 드러내는 게 뭐예요? 그게 외식하는 자예요. 그게 형식주의자라고요. 율법주의자. 정말 그런 진리가 그런 사실이 잘못됐다는 거를 아는 순간 그게 내 안에서 역사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내가 잘못된 걸 가지고 있다는 걸 그 제대로 된 사실이 프루브해 주는 거잖아요. 증명해 주는 거잖아요. 너 아니고 네가 하는 거 말고 그러면은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자꾸 이렇게 부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진리를 밝혀주시면서. 그럼 십자가도 아니라 그러면 그러면 난 붙잡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맞아요. 여러분들은 붙잡을 게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뭘 붙잡아요? 뭘 내려놓긴 뭘 내려놔요. 자꾸 어디서 이상한 책 하나 몇 권 보셔가지고 뭐 내려놓는다 그러시는데 우리가 내려놓을 게 뭐가 있냐고 도대체. 없는데. 그러니까 뭘 내려놓는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고 그 말을 쓰세요. 내려놓는다 그러시려면. 뭐 있었단 얘기잖아요. 그럼요. 자기 거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 자기 자존심 그게 여전히 있는 거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는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 쓰고 나서 그분이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게 되죠. 아니 뭘 내려놨는데 그럼 내려놓다 해서 끝나는 거지. 뭘 더 내려놓고 이걸 그분이 혹시 볼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했어요. 그분한테는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그분이 그 다음 책을 쓰게 되면 아마 다 내려놓음이라 그럴 것 같다고. 세 번째 책은. 그 다음에 또 한 번 네 번째 책을 쓰면 전부 다 내려놓음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내려놓을 거야 그거를.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뭘 내려놓고 할 주제가 못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걸 우리가 모르는 순간 알게 된 어떤 지식들을 가지고 우리가 요걸 언제 한번 써먹지 요거를
자기는 겸손한 척, 나도 그걸 알면서 나도 깜짝 놀랬어 라고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해주면서 어떤 반응을 보려고 하는 거냐면, 너는 그걸 몰랐지. 나는 지금 이걸 알았다? 너는 그걸 모르고 있는 정도의 믿음의 수준밖에 안 된단 말이야. 나는 이걸 아는 정도의 믿음의 수준으로 지금 살고 있어 라는 걸 은근히 나는 이걸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정말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거 함부로 내놓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입을 다물게 돼요. 그렇게 좀 몇 가지 안 거가지고 내가 정말 진리가 되기까지 자기 부인의 그 길을 가는 그 고통,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게 성도의 고난이 된단 말이에요. 무슨 누가 예수 못 믿게 하고 교회 못 나가게 하고 그런 거 고난 아니라 그랬잖아요. 거짓말을 자꾸 넘겨주는 거, 그게 그러니까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자꾸 이렇게 삐딱하게 넘겨주는 게 그게 성도의 고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를 온전히 받아서 그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신비에, 그래서 그 진리가 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고난 중에 있는 거니까요. 계속 고난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게. 그리고 그 고난 당하다 그냥 고난과 함께 그냥 고난의 자리에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이 뭔지 모르고 그냥 내 밖에 있는 고난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고난이 뭔지도 모르는 거죠. 고난이라 그러면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야. 이 말조차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비진리가 이렇게 오래도록 우리 안에서 진리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자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짜를 진짜로 하고 내가 한평생을 내가 예수를 믿었구나, 이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눈을 뜨고 우리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내가 생각하는 믿음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 그러시잖아요. 심지어는 아까 하나님 사랑하신다고요? 했을 때 다 대답하시잖아요. 네, 물론이죠. 오브코스? 그걸 질문이라고 해요, 지금.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얼마나 지금 몇 년 동안 믿고 이런 그걸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참.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지금?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다니까요? 그 가짜를 붙들고서 그 정말 진리를 넘겨주지 않았으면 그 아무것도 아닌 것조차도 그게 진리인 줄 알고 한평생 살다가 그거와 함께 비진리의 나라로 그냥 가버리잖아요. 십자가의 나라로. 그 탐무스의 나라로. 아니, 너 그거 왜 붙드니, 그거를? 아니, 그거 붙들려고 내가 내 아들 보냈는 줄 알아? 내가 정말 진리를 알려주려고 보냈더니 너는 그거 다 빼고 결국은 그 형틀을 붙잡니, 너는? 그것도 가짜 형틀? 원래 그 모양도 아니었는데 누가 이상하게 바꿔놓은 그 역사, 그 왜곡된 그 역사를 너는 그거를 진리로 붙잡고 십자가만 바라보다가 십자가의 나라로 온 거야? 그러면 그럴 거 아니에요. 일을 갈 거 아니에요. 이게 뭐야, 이게. 이거라며, 십자가 붙들려며,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찬송가도, 온 찬송가가 전부 그랬는데, 이건 뭐냐고, 그럼 도대체. 그렇게 속는 거라고요, 그러면요. 아무것도 아닌 상징에 그냥 마음 다 뺏겨가지고, 거기에 미혹돼서. 그때부터 그런 그리스도 가까운 그 엔타이 크라이스트들이 그때부터 있었다니까요. 그때부터. 그 대적자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아니, 저 그리스도가 어디 절에 있겠어요. 교회에 있지. 그리스도 같은, 엔타이 타입 할 때 그런 모양, 모델,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거, 그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뭣도 모르고 뜻을 모르니까 그냥 엔타이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아니에요. 굉장히 그리스도스러운 그런 뜻이에요. 온 세상에 다 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스러운. 근데 그리스도는 아닌. 그게 적그리스도가 그때부터 많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절실히 깨닫고 진짜 진리가 우리에게 주시려는 능력,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에 우리가 눈을 뜨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결론의 말씀을 같이 나오고.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냐고, 이게. 이런 비진리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성령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구원의 나라로 옮기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야 내가 못 박힌 그 형틀 니네 끝까지 그거 상징 그거 그거 붙잡아 그러지 않으시고 그건 의미도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요. 그냥 다 그거는 나중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오겠지만 그건 그냥 하나의 그냥 시청과 교제예요. 그냥요. 그걸 통해서 진리를 설명하시려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근데 또 그걸 붙잡아 버리네 또 인간들은. 그것도 가짜 모양을.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성령을 받는 거죠. 그죠? 그게 구원이고 그게 생명이고 그게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 받지 않은 구원이라든지 주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러면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지금. 자신이 지금 이미 뭐가 되신 거예요? 성령이 되신 거라고요. 내가 가고 다른 게 온다. 다른 내가 온다. 그래 놓고서 보혜사하라 그러시고 지금 그거 받으라 그러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은 부활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 받지 않은 구원, 성령 받지 않은 부활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뭘 받는다는 거예요, 결국?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는 거 따로,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잘 해가지고 말 잘 들어서 순종하고 말씀 잘 지키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이게 아니라 성령을 받았다는 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 그 부활이라는 말은 뭘 받은 상태예요? 성령을 받은 상태예요. 다 그게 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성령은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푸뉴마, 하기오스, 그래서 네. 호흡, 거룩한 호흡, 깨끗한 호흡, 깨끗한 숨, 진리의 영, 진리의 말. 근데 성령을 받으라 그러시니까 그러면 진리의 영 받아라, 진리의 말을 받아라, 그 말을 받아라 라고 하고 이렇게 주시는 건데,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호흡,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호흡이. 아니 뭐 그게 바뀌었다고 숨을 뭐 1분에 예를 들어서 한번 뭐 60번씩 쉬다가 그걸 받으면 갑자기 10번을 뚝 떨어지고 뭐 다른 호흡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육적인 호흡은 다 똑같은데 하나님이 보시는 그 호흡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게요. 새 피조물인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있게 되는 건데 그게요. 그러니까 그거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진리의 말. 그렇다는 이야기는, 그거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내게 뭐란 이야기예요? 내게 깨끗한 말을 받는다면 나는 무슨 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더러운 걸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표현을 그렇게 하면 더러운 말이 되는 거지만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리고 그거는 호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생명이 아니고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그게 억지로 그렇게 해석을 해놓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거예요. 나를 따라오려면은 나중에 우리 그 결론 부분에서 그게 나오는데 주님께서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에 그리스도 베드로한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시죠. 그럼 나를 따르라 그러시면 그러면 베드로는 뭐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어려우세요? 자기 부인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따라갈 수 있는. 안 됐으면 그거 다시 설명해 주실 거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 뭔지. 그러니까 근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또 다르게 표현을 하면 우리 오늘 그 주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뭘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은 구원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대답하기 참 이거 여기까지 쭉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갑자기 그 구원 받는다는 얘기를 하면 그러면 앞에서 한 얘기가 많은데 그러면 갑자기 생각이 많아지시죠? 근데 전에는 어땠어요? 구원 받았냐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 아니에요. 전 멀었어요. 이런 분 계셔요? 약간 미적거리면서라도, 예. 이러셨잖아요. 구원 받으셨죠? 대답을 안 하시네. 받으셨으면, 안 받으셨으면 이 자리에 우리가 이 얘기를 하기도 참 어려운 건데, 그러면 뭘 먼저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는 거죠. 구원 받았으면. 진리의 말 여러분 넘겨 받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진리의 말.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사랑으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구원 받은 거를 사랑으로 다시 표현하면, 여러분은 뭘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거죠? 그죠? 예.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여러분은, 그죠? 구원을 받으셨고, 성령을 받으셨어요? 그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거라는 거 아시겠죠? 너무 쉬운 건데, 이거 이렇게 어렵게 꼬니까 어렵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셔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앞에 한 설명하고 이제 연결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은 구원이란 있을 수 없다 그랬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은 구원이란 있을 수 없다 그랬죠. 그럼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구원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쉬운 거를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근데 구원이 됐어? 그럴 수 없잖아요. 이건 성경 안 찾아봐도 아는 거 아니에요. 찾아보면 그냥 답이 나는 거지만.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구원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러면 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of course. 자존심 상하게 나를 뭘로 보고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요, 그러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냐 그러면 당연하다 그럴 거고, 구원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구원이란 있을 수 없다는 거를 우리가 다 이제 알았으니까, 그럼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럼 뭐라 그럴까요? 당연하죠.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세요? 그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언제나. 그러니까 결혼도 그 사랑이 맞아 떨어졌으니까 하신 거죠. 그죠? 이 세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결혼이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근데 대개는 결혼이라는 그 어떤 이 논리 자체가 사랑이 두 사람의 이렇게 공유된 부분이잖아요. 그게. 같이 쉐어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결혼도 하고 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맞아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세요 라고 했을 때, 그렇다. 어떻게 사랑하세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세요, 보통?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저 온 마음속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길을 갈 때에서 하나님밖에 생각 안 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몰라요? 우리 애들 주신 것도 감사하고, 말 안 듣는 것도 감사하고, 요 정도 그냥 너무 부유하지 않게 살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냥 요 정도 생긴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냥 이렇게 이런 걸 그러잖아요. 그거를 뭐라 그래요? 제가 얼마나 이렇게 헌신하는데요, 제가. 교회에서 제가 이런 봉사라고 잘 많이 하지 않아요? 다 해주고, 사람들한테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제가 다 그렇게 하고 제가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걸 이렇게 한 건데요, 그걸요? 그죠? 그렇게 설명하시죠? 아니신 분, 그러면. 이거하고, 이게 이런 얘기가 아니신 분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심지어는 그런 얘기까지, 얘기까지 하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난 목숨도 아깝지 않아.
정말이세요? 아멘이세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도 사랑이라고 받아주실까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우리 비유에서도 한번 했었지만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 뒤에 주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 이제 심판주로 영광의 자리에 이제 오셨을 때 오른쪽은 양의 무리, 왼쪽은 염소의 무리 하고서 염소의 무리들한테 니네들은 나 쥐를 때 니네 먹을 거 안 줬다. 나 목마를 때 니네 마실 거 안 줬어. 나 나그네 됐을 때 너희 안 돌봐주고 나 아프고 나 옥에 갇혔을 때 니네 안 돌봐줬어.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언제 우리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얘기는 뭐예요? 뭘 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주님 사랑의 방법을 이들이 했다니까요. 감옥에 찾아가고 병든 사람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야지 한 거 아니에요, 그거요. 난 너 모르겠는데? 너 안 했어, 한 번도 나한테.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이걸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사랑과 주님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 사랑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게 사랑이야. 아니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뭐냐고 도대체. 그것 때문에 나는 단기 선교를 가는 거고, 그것 때문에 나는 오늘도 밥을 푸는 거고, 그것 때문에 오늘도 나는 하여튼 미워 죽겠지만 저 인간하고 내가 같이 사는 거야. 내가 이게 그냥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십자가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꾹 참고 사는 거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살인하는 거라니까요. 그게요. 그게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내 전 삶을 들어서. 그게 간음이라고요, 여러분. 딴 게 간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로. 근데 온 세상에 있는 소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니까요. 목마른 거, 줄인 거, 헐벗은 거, 이런 거 어떻게 해결해 보아주려고. 그런 거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거 하자고요. 근데 그거는 구원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거는 오히려 그거 하고 욕먹는다니까요. 그거를 뭐하고 연결을 시키면? 하나님 사랑과 연결을 시키면,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너 저리 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마태복음 7장에서도 그랬잖아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사람 다 했으면 나도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게 주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불법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럼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여러분.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이름을 간판을 걸고 전부 자기가 명찰은 안 붙였어도 교회 다닌다고 주일이면은 이거 들고서 가는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짓거리들이 뭔가 도대체. 아니, 말씀에서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온 세상은 지금 뭘 쫓아가고 있는 거냐고요, 도대체. 그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요?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라고 묻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 사랑이야. 그게 하나님 사랑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이 진리를 통해서 그게 아니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정말 그 진리, 그 사랑 넘치는 그런 질문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온 세상에 있는 자기 스스로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우리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 그리고 우리가 드리려고 하는 그 사랑과 주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사랑이 만약에 같지 않으면, 그러면 그 모든 것에 대한
그 열매에 대한 그 책임은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제는 사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또 한 번 우리가 도대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진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냥 뭐 십자가 그냥 그래 뭐 그래도 그만, 뭐 안 그래도 그냥 교회 다니면 되는 거지, 그냥 내가 마음의 위로 받고 그냥 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사랑으로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우리들이 이런 주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만약에 그냥 하나님을 섬겨 드리려고만 한다면, 그러면 그거는 너무 무모한 삶이라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의하는 사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감정, 의지, 선택, 이거를 다 총동원을 해서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내가 생각하는, 나는 그를 혹은 나는 이걸 사랑해라고 하는, 그 사랑한다고 하는 그 대상을 위해서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다 내어주고, 심지어는 내 시간, 내 물질, 내 마음, 이 모든 것들을 그 대상을 위해 쏟아붓는 거, 그리고 그거를 행동으로 드러내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뭐가 식었다 그래요? 사랑이 식었다 그러잖아요. 이게 잘 행동으로 안 나타나면, 마음은 정말 사랑하고 있는데도 그게 이렇게 열매로 이게 눈에 보여지지 않으면 변한 거 아니야? 특히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 막 그 연인 관계에 있어서는 뭐 이렇게 막 계속 좀 뭐 나오고 뭐 이렇게 셀러브레이션 무슨 이벤트 뭐 이런 게 쭉쭉쭉 나와줘야 되는데, 좀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게 없어지네? 그러면 이게 좀 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런 모습이 성경이 정의하는 사랑과 완전히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사랑이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새 계명을 준다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서로 사랑해라. 근데 전제 조건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거는 똑같이 그렇게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에 달려 죽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룰 거예요, 이거? 예, 예? 어떻게까지? 진리가 되어질 때까지. 예.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 그러니까 그 사랑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랬을 때 그 사랑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요한복음 마지막 장을 보면 이제 베드로가 나오는데, 주님과 이제 일문일답이 나오는데,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실 제자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예수님을 많이 실망시켰던 제자죠. 뭐 나중에는 예수님 모른다 그러고 뭐 저주하고 막 부인하고 그랬던 장본인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 지고 뭐 이렇게 뭐 고난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뭐 죽으면 죽었지 그런 일 절대 안 일어나게 한다고 그러면서 막 그거를 막겠다고 그러더니 또 정말 그 중요한 순간에는 잡버리고 그냥, 예? 그랬던 무책임한 그런 베드로잖아요. 근데 그걸 요한복음이 쭉 그거를 증거해 나가다가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런 삶을 사랑이라고 그냥 인정해 주셔요. 그냥 우리가 몇 주 뒤에 이걸 살펴보겠지만, 그러니까 그 사랑이 뭔지,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사랑이 뭔지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집중적으로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15장 말씀들을 사실 살펴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이 그런 그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잔뜩 오해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대표로 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그 사랑이 뭔지를 단정적으로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이 같이 한번 더 읽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한테 얘야, 너 나 사랑하니? 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는 거냐면 그래, 그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지금 너는 내 계명을 다 지키고 있다는 얘긴데 너는 그러고 있다는 거네? 그게 뭐예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15절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게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고 있다는 거지. 이게 테레세테라는 단어를 썼는데 언젠가부터 사랑을 시작을 해서 계속 지금 이 순간까지 그렇게 지켜오고 있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쭉 지킨다는 의미가 이 테레세테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완전히 이게 간직해버린 상태, 안으로 보호하고 있는 상태, 그거를 말합니다. 여기서 지키다라는 것은 행위로 드러내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마음으로 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지킨다는 게요. 여러분, 말이 길거나 복잡할 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계명을 지키고 있을 거야, 네가.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다 구원 받으셨다 그랬죠? 근데 그 구원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구원은 있을 수 없다고 우리가 다 했죠? 그럼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은 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계명을 다 지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밑에 14장 21절 또 보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에 또 나오죠? 테레세테 또 나와요.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게 계명 지킴이 나 사랑이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이 3절 그 밑에 또 그 말씀 또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또 그러시죠.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그게 되면 또 누구의 사랑을 받게 돼요? 자동적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또 받게 된다네요. 그 다음에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셔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 밑에 24절에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랑 안 하는 것과 말 지키지 않는 것,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 지금까지 생각하셨던 그 주님 사랑, 하나님 사랑과 어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 맞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사랑하셨죠,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이걸 쭉 정리하면 좀 이렇게 정리를 제가 해봤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주님 사랑하는 증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그걸 뭘로 증명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사랑의 증거. 네? 계명 지킴. 조금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말 지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말을 품는 거죠. 진리를 갖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누구 사랑도 받게 돼요? 네. 내 사랑도 받지만 아버지 사랑까지 그냥. 이게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계속 구원에 대한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도대체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하고는 하나도 상관이 없어요, 구원은.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 그런 설교를 들으시면요, 그냥 진리를 모르니까 그냥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그러시고 그냥 그 전하는 자를 위해서는 기도해 주세요. 네? 되게 그분은 목사님일 텐데 그 목사님에서 중보하시라고요. 그냥.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요. 그때 만들어지는 게 뭐다?
아니, 그 23절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하리라 했으니까 그런데 영어 본문에 보면 그거를 to make 동사를 썼어요. 그래서 집을 짓는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직역을 하면. 그거 의역을 해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요? 뭐가 지어져요? 거처, 집. 이게 뭐예요? 그분이 함께 거하는 집. 성전 건축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뭔 성전을 건축한다고 그냥 헌금 내라고. 그거는 그거 하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을 왜곡되게 붙잡고 있으니까. 그 거짓된 남편과 함께 거짓된 나라로 가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 말한 사람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기 생명 하나도 구원 못 한다니까요. 목사 붙잡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듣고 나서 제 말씀 안에 담겨있는 그 진리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죠. 한순간이라도 저를 의지하시면 안 돼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도 겨우 진리를 통하여서 저 하나 구원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뭘 남을 구원하기는. 죽었던 생명이. 살려줬으면 그것만 감지덕지하고 감사하며로 가야지.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뭐라 그래 나중에 그렇게 다 해줬는데도 쟤는요 그러잖아요. 몇 주 있다 또 얘기할 건데 자꾸 이거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니까요. 다 그렇게 살려주고 진리를 알려줬는데도 옆에 있는 엉뚱한 사람 보면서 쟤는요 그런다니까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왜? 그 23절에서 14장 23절에서 그에게로 가서라고 할 때 그 가서가 그 에르코마이인데요. 에르코마이라는 단어는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뭐 그냥 to go 그냥 어떻게 그냥 동작을 나타내는 의미가 아니라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안으로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accompany 하는 거예요. 그냥 함께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렇게 들어간 그 존재를 그게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그 들어가 버리신 그 이가. 근데 그 이가 누구예요? 성령. 진리.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되지만 그냥 요한복음 15장 26절하고 요한복음 16장 7절은 기록해 두시고 한번 그냥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거기서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그가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그때 보낼도 에르코마이. 그 다음에 다음 장의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그때 이게 뭐냐 하면 내가 진리를 말한다. 요거예요 지금요. 실상을 말하노니 그러니까 실상? 이렇게 우리가 이게 뭐지? 이렇게 할 때 알레테이아라는 그 진리를 말한다. 딱 그렇게만 말씀하셨어요. 이게 진리야. 그러고 말씀을 하셔요. 주님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이거는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게 진리다. 그래 놓으시고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런 내가 가야 돼. 이 말하는 성전으로 온 나도 죽어야 돼. 그러니까 그 예수는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 예수 믿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거는 가야 돼요. 아니 본인이 가겠다 그러시는데 왜 그걸 붙잡고 앉아있냐고요. 부활절이다. 계속해서 와 있어야 되는 또 다시 태어나게 해가지고 다시 죽이려고 하는 그 성탄절의 그 애기. 이게 그러면 떠나보내는 게 아니죠. 떠나가겠다는데 아니 당신이 떠나겠다는데 왜 안 떠나보내냐고요 우리가. 그게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역사적인 예수를. 그 역사의 예수를 믿는 그 집단이 전부 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돼요. 그게 엔타이 크라이스트예요.
떠나가겠다 그랬는데도 그거 안 떠나보내는 거. 근데 당신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내가 유익이라. 뭐, 왜 떠나가야 되는지, 떠나가셔야만 유익이 뭐겠어요? 뭐 돈 많이 벌게 해준다 그러겠어요? 무슨 병 난다 그러겠어요? 뭐 아말감이 변해가지고 뭐 금리빨 몇 개 바뀐, 그게 도대체 우리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겠냐고요. 너희 영생 얻는 길이야. 나는 그렇게 가야 돼. 너희들로부터 완전히 삭제가 돼야 돼. 말하는 성전으로 온 나. 율법으로 와서 율법이 되어 그 나무에 죽어버릴 그 율법, 완성이라 그러시잖아요. 내가 완성해 줄게. 그것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으로 완성해 줄게.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그 보혜사가 와야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니까 이게 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진리 말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라고요. 이거 엉뚱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내가 가야 그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를 붙잡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그 성령, 그 보혜사, 그 진리의 말이 너희에게 에르코마이 하는 거야. 너희에게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진리와 그 성령의 에르코마이, 내 안으로 들어오심은 그거는 그냥 이렇게 이퀄이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누군가가 진리가 뭐냐 그러면 설명해 줄 수 있으시죠, 이제? 이런 쪽으로. 에르코마이는 성령, 그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진리가 내 안으로 뚫고 들어오시는 거죠. 이건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게 들어오면 내가 그와 함께 있는 거고, 그죠? 그게 에르코마이니까. 그리고 내가 그게 되는 거예요. 뭐가 돼요? 내가 성령이 들어와 버리면 나는 삭제가 되고, 나는 죽고, 내 안에 뭐가?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렇게 고백한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지난주에 우리 나눈 대로. 근데 그거를 내가 성령이 되게 한다니까 여러분들 약간 좀 그러시죠. 내가 성령이 돼? 그게 그리스도인데?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니까 너희가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들의 영을 받았다. 네가 아들 된 거야. 그게 성령이야. 그게 성전이고 그게 내가 거하는 거처야. 계속 이거를 막 일관성있게 지금 설명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꾸 싸우고 아볼로파냐, 뭐 베드로파냐, 뭐 게바냐, 뭐 이러면서 패싸움하고 뭐 이렇게 교회 안에서 뭐 성령을 받았냐, 뭐 방언이냐. 도대체 그게 뭐가 소용이 있냐고요, 여러분. 아니,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가 한번 깨어나는 게 도대체 우리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아니, 많이 양보를 해서 그런 것도 아니지만 그게 정말 성령이 임한 거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걸 한번 경험하고 안 하는 거하고 도대체 우리 성령으로 구원받는 거 무슨 상관, 그런 거 쳐다보지도 마시라니까, 이제요. 전부 미혹하는 거짓의 영들이에요, 거짓말들. 그러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네 아직도 몰라. 니네가 진리를 안다며. 네가 하나님 믿는다며. 니네 은사 받았다며. 뭘 믿는 거야, 니네? 니네가 성전이 된 거야. 그러면 끝난 건데, 완성이 이루어진 건데, 뭘 더 어쩌라고 싸우는 거야, 도대체.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 이야기는. 답답해 죽겠다고. 그걸 모르는 게 성전을 더럽히는 거야. 그거 모르는 게. 내가 그 거처가 됐다는 걸 모르고 그냥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겨보려고 하는 그게 뭐라고요? 그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거라고요, 그게요. 자기들이 깨끗한 척하죠.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그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다 더럽혀진 상태에서 누가 더 더럽히나? 그거 지금 경쟁하는 거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온 세상이 그거 하고 있는 거니까 누가 더 많이 더럽히나. 더 많이 더럽힌 사람들을 그들은 어떻게 해요? 존경해요. 멋있어 보이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면 이란 그런 뜻이에요.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고 똑같은 단어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성전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야.
이 진리로 주님은 집을 지으시는 건데, 내가 들어가서 그렇게 건축을 하는 건데, 그 안에 내가 내 집을 지금 그렇게 짓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그렇게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아, 주님께서 아직 천국이 완성이 안 됐으니까 그 지금 맨션을 지으러 갔다가 맨션이 다 완료되면 그때 다시 와가지고 우리를 그 집으로 인도하시러 가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셨죠? 아니라니까요. 그 거처가 이 거처예요. 내가 가면, 그러면 내가 온다? 그러면 거처가 완성이 되는 거야. 내가 안 가면 이 거처가 완성이 안 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고요. 네가 거처야. 내가 그 거처 예비하러 내가 가야 돼. 내가 다시 와야 그 거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무너뜨리고 있는 거니까 계속 돌리게 돌아가는 남지 않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멸하시는 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이걸 다 정리하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사랑은 뭘까요, 여러분? 조금 더 많이 설명드려야 되지만 시간도 뭐 많이 갖고 하니까 이거를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그 부분들을 쭉 인용을 하면 하나님 사랑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거처예요, 거처. 집이에요, 집. 그 사랑은 뭘로 나타나요? 집으로 나타나요. 집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똑같은 그거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성전이라고 그냥 말을 바꿔서 말한 것 뿐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그 거처가. 그 성전과. 근데 이 성전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뭐가 와서? 뭐가 에르코마이에서? 성령이, 그 진리의 영이, 그 보혜사가 그냥 내 안으로 들어와 버리셔서 진리의 영이 너한테로 간다. 그게 오는 걸 알면 그게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너는 아는 거고, 그때 나는 너로부터 떠나게 된 거야. 너는 나를 떠나 보낸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다시 오게 된 거야. 이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계속. 이게 에르코마예요. 이걸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한 장면으로 딱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게 뭐예요? 골고다? 그 나무, 그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기둥 이야기. 그 기둥에 그 기둥이 그 아들을 걸고 그 나무에 걸려졌었던 그 이야기.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게 된 사도 바울이 그 나무에 달려 그 죽은 그 예수의 이야기가 너희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런 거예요. 그게 확증이야? 그런 거라고요. 그게 뭐예요? 로마서 5장 8절. 그러니까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면 우리가 다 뭐 회개하고 죄 씻김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 잘 기억하셔야지 이제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이걸 갖다가 깨끗하게 여러분들 붙잡으실 수가 있어요. 그 진리 안에서.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다 아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게 뭐예요? 그 골고다 그 언덕, 그 나무, 그 기둥, 스타우로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여준 거야. 확증이라고 했을 때 그 단어가 쉰니스타오인데요. 쉰니스타오. 아주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그 격려를 받게 되는, 아주 그냥 신이 나는 그런 단어가 또 나오게 됐대요. 그래서 일부러 마무리가 이렇게 될 때 이 단어를 한번 더 설명을 드리는데, 원래 이 쉰니스타오라는 건 원래 투 익지빗이에요. 그냥 이렇게 전시하다, 이렇게 보여주다, 쇼오프, 그런 뜻이에요. 그냥 뭐가 전시라는 거예요. 뭐가 이게 내 사랑, 너희에 대한 내 사랑의 전시야. 뭐가
그 언덕에 있는 그 나무, 그게 전시야. 이게 설명이야. 그러는 거예요. 너희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제 알겠니? 그러시는 거라고요. 쉰니스타워, 이게 보여준 거야. 이게 내 사랑이야. 하나님 사랑이 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쉰니스타워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이건 다 아시죠? 했으니까 뭐죠? 함께, 연합, 하나가 되어 같이,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여기 또 그 단어가 또 나와요. 여기 A 다음에 Y가 제가 빠졌네요. 그거 하나 그냥 넣어주실래요? 히스테미 뭐예요? 아니, 요거는 뭐예요? 똑바로 세우다. 똑바로 세우다. 히스테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면 그걸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 그걸 알았구나 하면서 하늘로 그냥 이렇게 딱 세워주신다고요. 그게 언약이 세워지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먹었어? 그러면 내가 그걸 약속을 이루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히스테미라고요. 근데 그 히스테미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쉰 히스테미가 된다고요. 같이 이루신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거처를 만드는데 누가 만든다 그래요? 그거 한번 보고 갈게요. 다시 혹시 여러분들이 놓치실까봐.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거는 뭐냐면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우리는 누구겠냐고요. 예수님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과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만든다. 그랬으면 누가 같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그 일에 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야. 뭘 해서 동역자가 아니라 비밀을 맡은 자야라고 하는 게 그게 뭘 했다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뭘 순교를 하고 어디 나가가지고 선교를 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그 일에 그냥 동참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냥 쉰니스타워. 같이 세우는 거야. 똑바로 같이 세우는 거야. To set together. 그러니까 쉰니스타워가 to set together. 함께 세우다. To stand together. 같이 서다. To complete together. 함께 이루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쉰니스타워의 사전적인 의미가. 그러니까 로마서 5장 8절로 보면 이 일에 동참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는 우리. 첫 번째. 그 다음에 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리스도. 그리고 또 그 죄인된 우리에게 자기 사랑을 쉰니스타워 해주시려고 하는, 확증해 주시려는 그 하나님. 언제나 셋이 같이 일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성령, 성부, 성자, 성령.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진정한 의미의 삼위일체예요. 이게 이루어지는 곳이 내 안이야. 그럼 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천국이 된 거예요. 아버지의 집이 된 거라고요. 진리가 된 거라고요. 그거를 알면 이 구원의 과정을 이렇게 순서대로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 같다가 주님 이거였어요. 구원이 이거였어요. 하나님 사랑받는 게 이거였어요. 그거를 알면은 이게 이루어지는 거라니까요. 아버지의 그 거처가. 이게 진리고 이게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거처를 계속해서 우리 안에 어떻게 지어가시는지 이 부분은 다음 주에 계속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 가지 좀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는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기도하셨겠어요? 이런 구원 기도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랑 기도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서는 우리한테 뭘 구하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애들한테 우리가 정말 이건 정말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좋은 것과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 좋은 것과 이게 잘 안 맞죠? 아이들도 부모를 잘 이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는 거예요? 니네가 원하는 거 그거 말고 그거 아닌 거, 니네가 바라는 거 그거 아닌 거, 니네가 되려고 하는 거 그거 아닌 거, 니네가 갖고 싶어 하는 거 그거 아닌 거, 니네가 하려고 하는 거 그거 아닌 거, 그게 전부 뭐예요? 그게 비진리예요. 그거 아닌 게 뭔지를 밝혀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그런 확실함으로 받지는 못하더라도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라도 뭐를 알 수 있을까? 너희가 이 진리를 알 수 있을까? 라고 보여주신 게 그 언덕의 그 나무의 사건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 뭘 구해야 되겠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뭘 구하시겠어요? 여러분? 그 성령 받게 해달라고. 내가 정말 그 성령이 들어와 거하시는 진정한 그 진리에 거쳐 되게 해달라고. 왜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가장 좋은 거니까. 성령. 그러니까 그거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갖자고요. 그걸 우리가 소망하자고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내가 그거를 받아서 그렇게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진리의 엄마 아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